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에는 조건이 없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가운데 하나로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맥추절이라는 이 명칭은 주로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리 추수의 끝 무렵 또는 밀 추수의 초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 등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에서는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9절의 이 말씀은 맥추감사절을 말씀하는 것이고 10절은 추수감사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거두면 전 익은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열매를 주셨다, 첫 열매를 주셨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선명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선명한 감사가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맥추감사절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이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에는 조건이 없다 했습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진짜 순종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감사와 순종과 감사라는 이 두 단어는 마치 동전의 두 양면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과 행함, 사랑과 정의,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회개와 용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이 부담스럽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인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 우리 감사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들어 보일 때도 순종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인 기브온과 막게다, 림나와 라기스, 에글론과 헤브론 그리고 더비를 차지하고 이제는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얼마나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안에 히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했습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하솔은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나안 가장 큰 도시 국가로 그 세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기본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하솔 왕 야빈은 북부 지역의 여러 왕들과 동맹하여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그리고 요단을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은 요단 서편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대승리로 이끌면서 가나안 중부를 차지하고 가나안 남부에 있는 그 연합군마저 완전히 진멸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은 파죽지세로 백전백승을 거두는 이스라엘 군대로 인하여서 엄청난 충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남부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처럼 이 가나안 북부의 하솔 왕 야빈은 각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과 2절에 보면 마돈, 시므론, 악삽 왕과 산지, 아라바, 저지대 골짜기를 말하는데요. 평지, 또 높은 곳에 있는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한 것은 하솔 왕 야빈이 동맹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전령, 그 사람을 보낸 모든 장소를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지형 조건에 살고 있던 다양한 성읍들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모두 다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집된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4절 중반절에 보면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당해내기 힘들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북부의 여러 족속들이 연합군에 가담하여서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된 것은 앞서 보았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단지 5성읍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무, 라기스, 에글론 이 5성읍만 모여서 이렇게 결성을 했던 연합군이었지요. 반면에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모든 성읍이 가담하여서 모래같이 많은 대군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의 전쟁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 또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많은 연합군을 모두 진멸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많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면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이제 함께 진을 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거 전차는 그 당시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사실 병거는 말과 달라서 고대 가나안의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에는 없는 이 말과 병거를 심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북부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최신 병기로 무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려 1절부터 5절까지 5절에 걸쳐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결성된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만의 힘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그 군사들의 숫자와 그 병거와 말의 수요는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그 규모는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은 그가 제안하여 결성된 이 연합군의 규모를 보고 아주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면 이스라엘 군대와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전투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승리를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그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군들을 우리의 손에 이제 붙여주셔서 승리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수많은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를 마주하니까 그들과 맞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포와 두려움, 불안과 염려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전투력의 열세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장담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 보일 때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군사들의 수, 말과 병거,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힘들어 보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떨게 하는 말이 있습니까? 병거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의지하고 그 병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힘들어 보일 때에도 순종합시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요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한 사람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격파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붙여주시니까, 넘겨주시니까 그들을 격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마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아멘.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가운데 보면은 사해 바다가 보이지요. 사해 바다 그 위로 이제 물줄기, 파란 물줄기가 요단 강이에요. 요단,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게 시딤이 보이십니까? 시딤에서 이제 건너옵니다.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와요? 길갈에 오죠. 요단 바닥에서 12도를 치하여서 길갈에 12도를 세우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가나안 중부 지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리고로, 아이로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남쪽에 도시들이 있지요. 기본 보이십니까? 막게다 보입니까?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더빌, 거기를 다 쳐서 이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로 돌아와서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를 향합니까? 이제 북쪽으로 연합군이 모여 있는 메론 물가, 이게 메론 시내라고 되어 있죠. 메론 물가 그곳으로 이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돈, 또 미스바 골짜기 계곡인데요. 또 하솔, 거기를 쳐서 이제 불사르고 이 나머지 성읍들을 이제 차지하면서 북부 지역에 그 성읍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 지도 한 장에 그대로 이제 담겨져서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중부 지방을 치고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남쪽을 향하여 공격하면서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향하여 공격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특별히 여호수아의 군대가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았는데요, 한 사람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속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칼날로 죽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조금의 호의도 동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온전히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민족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약속의 땅에는 부정한 자들이 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의 모양들을 철저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솔을 불사르게 하셨던 것처럼 악의 진원지를 완전히 불살라 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그 죄악의 습성들과 모습들을 버리되 철저히 버려야 하고 완전히 뽑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과 죄악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죄악을 동시에 좇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가정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의 세력을 철저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머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때에 이 모세가 이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명령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하였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는 그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 다시 명령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쉽게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내 삶에 그리 큰 문제도 지장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도 크게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여호수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냥 싸우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뒷발에 그 힘줄을 끊고 병거까지도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지요. 이 전쟁 후에 전리품에 대해서도 다 포기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도저히 군사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 당시 병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전쟁 후에는 전리품으로 취하여서 이스라엘 군대의 소유로 삼아야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라고, 불태우라고, 그 힘줄을 끊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전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우리 크게 눈을 뜨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땅에 전쟁이 어떻게 되었어요?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조건을 붙이는 순종 아닙니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왜 지금 해야 하는 거죠?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조건부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결과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여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지는 상황들, 내 앞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때로는 계산이 되어지고 좀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조건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정체, 어두움의 그 정체를 알지 못할 때는 어둡다는 그 이유만으로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더욱더 힘을 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미리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말이죠, 아이들의 성적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지요?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지요. 성적이 잘 나온 친구에게는 아이고 열심히 했구나, 그래 잘한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여라. 성적이 조금 생각보다 미치지 못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성적이 좀 좋지 못하네, 조금만 더 분발하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격려를 하지요. 스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손해는 보기 싫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래요, 타협입니다. 하지만 순종에는 조건이 없다는 말은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신앙의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내가 이해될 때만, 내가 납득될 때만, 이익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최근 나의 삶 가운데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내 삶이 무난하고 순탄할 때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보일 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이나 조건을 고려하여서 내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